명의 날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추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 지금 출애굽에 있어서도 왜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내셨는가?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출애굽을 한 것이 10가지 재앙, 하나부터 9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냐?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도 아니고, 주님의 행하신 기사유적으로도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사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 강조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도 말입니다. 심지어 바로도 무엇을 위하여 세우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도 세우셨어요. 제가 쓴 책에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거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예를 들어 아담을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는가? 아담이 자기가 자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 가인은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 나는 어떻게 들어 쓰실 건가? 말하자면 이거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렇게 추격해 본 겁니다. 여기 바로도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것이잖아요.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바로가 재앙을 내리는데 5번 재앙 때 가라 보냈으면 어떻게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이걸 증언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완강케 하면,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6월절 어린 양, 이걸 얼마나 보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이 표징을 말해요.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라니라.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도 내가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6월절을 지키라 한 거는 이 표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뒤에 가서 사사기를 보십시오.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그 2세대들이 죽은 후에 제 3세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걸 알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이를 보이시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보이시려고요. 나중에 이걸 성경을 좀 찾으셔서 지금 제가 전한 걸 몽땅 그냥 여러분들이 먹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그러려면 이 성경을 여러분 책에다가 막 표시를 하며 심지어 메모로 하시면서, 나는 목사님들의 성경을 보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목사는 저렇게 성경이 깨끗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거기다 다 적어놓고 뭐 줄을 치고 뭐 화살표로 연결하고 뭐 다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려면은 아가페에서 나왔나요? 이 여백에 있는 성경 있죠. 옆에 이렇게 여백에 있는 성경. 그런 거를 하셔서 뭐 다른 데다가 쓰지 말고 깨달은 걸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그거 한 권만 가지면은 어디 가서 그냥 일주일도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한번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가지부터 9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이나 필요했느냐? 노아 홍수는 한 번으로 됐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도 한 번으로. 근데 이까지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9가지 재앙이 등장해야 됐나요? 하나님의 본질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초점이 말입니다. 이 표징, 이걸 크로즈업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믿으면 하겠네. 이거를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해서 9가지 재앙이나 그 바로 하나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게 하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표징을 우리 아들들, 자손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성찬을 행하라고 그러신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피가 있고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오.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 6월절 양의 피를 흘렸어요. 요점을 잘 보십시오. 6월절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 피를 왜 뿌려? 안 뿌렸다고 그래 봅시다. 그 집은 무사치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피 뿌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거기는 안전하지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 2개밖에는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둘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음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 전언서에 복음의 그 요소, 그건 다 들어있어요.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언제 피가 뿌려집니까? 성도들의 이 마음에 언제 피가 뿌려집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피,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에 의해서 그게 뿌려지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졌겠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피는 생명에 있습니다. 근데 흘린 피는 죽음이고요. 그게 뿌린 피가 될 때에 효용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복음서의 초점을 보십시오. 전부 6월절에 막혀져 있어요. 마태복음 6월절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6월절이라, 누가복음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또 요한복음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복음서의 초점이요 전부 6월절에 맞춰져 있다 이래요. 결론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지켜 내려오던 이 6월절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 주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이 날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성찬으로 개혁이 되는 밤이었다 이거예요. 진짜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여기는요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유월절 양이 되주셨다는 걸 전해주시기를, 증언하기를, 이걸 설교해 주기를 원하고 원하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아마 8장인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혼날 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바울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자식들이 잊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의 귀에다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전해주라.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요 1000명만 쳐놔도 애들이 몇십 명씩 모여들었어요. 유년주일학교 애들이. 그때는 장년은 별로 없어도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청소년들이 점점 적어져 버려요. 물론 그건 인구 정책에도 기인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지. 왜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 이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갔겠죠. 그러나 바로의 군사는 마차를 타고 따라와요. 홍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예? 그래서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도 목회 연장에서 혹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내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진퇴양난일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 자, 시편 77편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날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불안하여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도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잠도 못 자요. 그리고 같이 한번 보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永遠 패하는가? 하나님의 그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떼우실 국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면서 그냥 궁상을 떠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환난을 당하면, 세월호 사건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희생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는 거죠. 이게 이 말이죠. 예? 그러다가 시편 기자는요, 또 내가 말하기는 나의 잘못이다. 자기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예? 어떻게 깨달았는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기의 환난만 생각을 하고,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 최고로 큰 일을 행해 주신 걸 말하죠. 오른손에. 그건 생각을 안 했다 이거야. 자기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전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환난만 생각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걸 묵상을 하면서 낭낭한 소리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앞에서 그렇게 궁상을 떨고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는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뭘 생각했을까요? 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지존자의 오른손에 뭘 생각하는가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홍해 바다가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이 주를 보고 두려워요. 예? 쫙 갈라지고 물들은 주를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물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 주의 길에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에 큰 물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자기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바다 속에 있는 줄을 주의 발자취라 알 수 없어. 그걸 누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가 벌써 추격해 올 것도 알고 그래서 바다 물속에다가 길을 내셨다. 주의 길에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등에 큰 물에 있었으나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그랬댔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같이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존자의 하나는 뭡니까?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그 지존자의 오른손에 하는 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십니까? 이것보다 큰 거 있을까요? 내가 내 아들은 아끼지 않고 줬지만 이건 안 된다. 그러실 거 있겠나요? 예?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왜 막혔었죠? 죄 때문에 출입금지. 근데 그 길이 그 휘장이 언제 열렸죠?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열려졌어요. 그럼 묻습니다. 구약교회 홍해를 갈라주신 것과 우리들에게 막힌 휘장을 열어주신 것과 그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 구약에는 바닷속에 홍해 바닷속에 길이 있었는데 우리는 열어주신 휘장을 통해서 새로운 길, 전에는 없었던 길이니까 새로운 길. 근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느 게 큽니까? 홍해를 열어주신 게 큽니까? 이 휘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 걸로 더 큽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요 물질적인 홍해를 가르치듯 해주는 그런 어떤 기사이적 이런 것만을 바라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이렇게 휘장을 열어두심으로 주님이 내가 문이다. 문이 되주셨어요. 새로운 길이 되주셨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 종은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것이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까?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는. 예? 그래서 시편에서는 힘을 얻고 더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가 있지만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을 주신 교훈적인 의도가 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의 노예였댔어요. 자기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4대를. 그러니까 여기 노예 근성에 박혀 있어. 근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의 노예가. 근데 여기 육신의 서역에는 노예 근성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같이 행하는 거지. 노예같이. 배우지도 못한 몸에 젖은 노예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생글이죠. 그렇게 하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교훈적인 의도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게요. 근데 율법을 주신 데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지는요 시온산이에요. 그러나 시내산을 꼭 통과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다. 거기는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러셨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이 아니라. 그러나 시내산을 꼭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죄를 깨달은 자만이 시온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요 갈라디아서 같이 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어디에 있는 율법이에요? 시내산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여 시온산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행함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설교인가요? 여기에는 시내산을 통과했습니까? 그 제목이 그랬었죠 아까. 여러분들은 죄를 깨달았는가? 나는 정말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죄를 깨달았는가?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이 죄하고 싸우는 게 나와요. 여러분 죄하고 싸워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비명을 질러보내는가? 다시요, 율법을 주신 신학적 의미는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그러나 시내산을 꼭 통과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만이 시온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의 율법이 우리를 시온산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은 시내산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은 시내산을 통과하고 시온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요 성경줄 하나만 좀 더 인용을 할게요.
여기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것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이건 선한 겁니다. 십계명 보세요. 나쁜 게 하나나 있어요? 아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라. 바울도 7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율법이 나를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거룩하고 이렇다 그러잖아. 율법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럼 그런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질문, 뭘 깨닫지 못하죠? 복음을 필요하지 못해요.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필요를 몰라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 같이.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보세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와 죄로 심히 죄되게 한 것과, 여러분은 어느 단계였습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단계입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바울의 표현대로는 죄인을 구원하러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로 심히 죄되게 했죠. 바울은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깨달음으로 은혜를 심히 은혜되게, 이 간격이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감기 걸렸다 난 사람하고 말기 암에 걸렸다 난 사람의 간격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깨달은 단계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2단계냐, 죄로 심히 죄되게 한 2단계였느냐. 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내산을 꼭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죄를 깨닫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한 사람만이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 시온산에 이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뭘 믿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를 못 박아 가죽을 벗기도 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다 이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다 이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니라. 이것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말이에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게 나오거든요. 요시야의 아버지도 악했어요. 근데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예요. 최고로 악한 사람. 그냥 성전을 다 회파하고 우상을 거기다 세우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를 했죠. 그러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럼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깨닫게 된 것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을 하지 않고는 죄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 말하면 계명이 이름에.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지금 어떻게 했나 보세요. 왕의 율법책을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고 통곡하니라. 여러분 죄는 벌써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옷을 찢지도 않았어요. 통곡하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죄는 이미 할아버지 대에 아버지 대에 엄청난 죄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있었는데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왕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걸 옷을 찢었다든가 통곡한 게 없어요. 나는 한국 교회를 향해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까?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죄를 깨달았느냐? 시내산을 통과해서 시온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의문이 든다. 의심이 난다는 거죠.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책을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인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걸 거기에 읽은 대로, 아마 신명기 27장, 28장을 읽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가도 재앙을 받고 돌아도 재앙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재앙을 받고 내 우양이 재앙을 받고 계속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을 받습니다. 예. 선한 말만 응해지는 게 아니라 나쁜 말도 응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죠. 이미 있었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요시아가 여기 그렇잖아요. 예? 자, 근데요, 이 성경의 예민 한번 보세요. 22장에서는요, 율법책이라고 나와요. 근데 23장에는 언약책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책인데, 다른 책이 아니에요. 왜 차이나면 22장에서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기 때문에 율법책이야. 근데 23장에서는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언약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뭐 다 깨달았네요. 여기 보세요. 발견한 언약책이라고 하잖아요. 23장에서는요. 22장에서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23장에서는 언약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언약을 세워요. 예? 율법이 이제 이루리라. 그리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 유월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이, 그게 언약이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율법책이 아니라 이제 언약책인 거죠. 예? 자, 여기 더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율법을 주셨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앞부분에 율법을 주시는 거는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게 13번이나 나와요. 예? 그런데 모세는 이걸 시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요,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요. 이 뒤에 여기 20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을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선 복을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주민들 우리들에게는 이걸 전하라고, 예?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 그러면은 저주를 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가 우리에게 저주만 면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예? 어떻게 복을 주시게 됐죠? 바울이 증거한가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이 본제단이죠, 토단, 이 본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토단, 단을 쌓을 때는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는 건 누가 다듬는 거죠? 사람이 다듬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듬은 돌로 쌓아야 정성도 들어가고 보기도 좋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왜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거지 우리가 거기 뭔가 보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은 종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아니라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으리라. 할례는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절기를 내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성경에 정말 자상하고도 예민하고 그럽니까? 정말 모자람이 없는 이거를 여러분 전하려면 평생을 전해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피로 사신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도 말입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의 양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사신 자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의 설교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이걸 구구절절히 생각해 볼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렇게 와 닿습니까? 출애굽기 20장 하면 우리는 율법만 주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두 부분으로 나누죠. 벌써 율법을 행함으로 다 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지금 주제가 여기에 있거든요. 예? 복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하셔서 돌비,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막 시간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 예? 성소를 지어라. 내가 지시하는 식양을 따라 지어라. 그러셨죠. 자, 질문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십계명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번제단도 없죠. 물두멍도 없죠. 속죄제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죄는 깨달았는데 어디 가서 속죄제 드릴 때도 없어요. 죄를 씻을 물두멍도 없어요. 속죄제도 없어요. 속죄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말씀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에 대한 모형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번제물도 되시고 우리들의 물두멍도 되주시고 속죄서도 되게 주신 것이죠. 이 복음의 뿌리.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시니 이걸 말해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넷째 날 설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지치시지도 않아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그 고난을 대속제물이 되실 걸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을 한 거야. 계속.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그 예언과 언약을 통해서 온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나요? 세상에 뭐 예언책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정감독 토종비결이 있듯이. 근데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오신, 그래서 그걸 다 성취해 주신 그런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나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믿질 않나요?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 못하게 막아요. 또 하나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래요. 잘못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천국문을 닫은 자가 누굽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율법사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의 설교를 통해 복음, 천국문을 닫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역시 주제는 복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고 토를 경고케 하시리라.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설교를 통해 과연 이 성경은 믿을 만한 말씀이고 나 같은 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래서 온전케 하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고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되게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 설교를 통해서요. 그럼 보십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신 다음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믿을 만한 이건 확실한 거다.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도 된다.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헛되지 않다. 이런 확신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냅니까?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5대 제사를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확대입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어느 하나 제사로는 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했어요. 그래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5대 제사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별의 삶을 살라는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요.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말씀했죠.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말씀해요. 예?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지금 회막이 어디 있나요?
자, 여러분, 회막에서 말씀했는데 회막이 어떻게 성취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제 주님이 회막이었다, 성막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이거야. 여러분의 몸이 회막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회막에서 말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은 여인이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막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회막에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여러분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만일 성령의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빈축자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성경을 기록을 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다 성령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고린도서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신비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경책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 다른 면으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거 난 인정합니다. 난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할까요? 너무 감각이 예민하다고 할까 어떻게 해서 조금 무슨 조금 어떤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 성경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 너무 이렇게 속단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날 보고 중국으로 가라 그러셨다. 내가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버스를 타고요. 연길에서부터 하얼빈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몇 시간을 가면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주고 하는데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마다. 내가 약호가 죽었어. 왜냐면 내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영성으로는 아주 최고구나. 그래서 좀 망설이다 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라 그랬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알았다, 내가 약호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라요. 난 그걸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의 얘기하는 거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묵상하고 싶어도 회막에서 말씀하신다. 자, 보시다. 시편 134편을 들어서 레위기를 설명합시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게 누군가요? 제사장들이에요. 성도들, 백성들은 잠을 자는데 제사장들은 불침번을 서듯이 깨어 있어요. 그들에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거 시편 134편 전문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은 왜 깨어 있나? 등잔불을 좀 켜둘지며 그랬어요. 등잔불을 켜둬라.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등잔불을 켜두면요 불똥이 안거든요. 그러면 불이 적어져요. 그러다 꺼져. 그러니까 불집게로 불똥을 딱 이렇게 해요. 그럼 다시 불이 쫙 커지죠. 그래 성막시향에 보면 불똥 집게도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잠을 자 불침벌을 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언제까지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나요? 잔빛이 오실 때까지요. 예? 잔빛 그 세상에 와서 지금도 등잔불을 켜둬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솔로몬의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타락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한 지파만은 남겨주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한 지파가 유대지파죠. 왜냐하면 유대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래 한 지파는 남겼는데 근데 보세요. 한 지파를 위해서는 한 등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됩니까?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개인에게도 그래요.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말이죠. 예? 여기에도 또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등불. 한 지파와 한 등불을 통해서요. 자, 그럼 또 이들은 왜 잠을 자지 않고 있나? 상번제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저녁에 한 마리, 아침에 한 마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 예?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언제까지 상번제를 드리나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때까지인 거죠. 예? 그런데 이들은 서 있는 그래서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근데 이 말씀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서서 매일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계속 반복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서서 있다는 건 일이 끝나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드린 거야. 구약시대가 그런 거죠. 이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예? 여기 앉으사 그러잖아요. 여기 서 있는데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단번에 완성이 된 거죠. 우리들은 이런 거를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은 결론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럼 시온의 복이 뭐죠?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죠.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신 동일한 복인 거죠. 메시아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복. 그래 다윗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하는 게 그리스도를 통한 복. 그래서 시온의 복과 기다리는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그랬죠. 시온의 복을 받기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러시고 누가복음 9장 15절에서요 벌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1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도 서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벌써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하셨겠죠? 근데 이런 문맥에서 이 설교를 했느냐?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성도들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벌써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맥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도 깨어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아주 최고의 거짓말적인 책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레위기에서요 중심장은 16장입니다. 16장. 왜냐하면 그때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세장이라도 이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수마리를 준비해요. 뭐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해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그럼 첫째 한 마리는요 여기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세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전 가지고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다시 상기하기를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걸 그냥 수박 거달기로만 문자만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러면요 첫째로 알아야 돼. 속죄소가 어딘가를 알아야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속죄소는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십니다. 이게 성막식양을 말씀할 때 하신 거예요. 궤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 궤 위에다 얹으라. 이게 속죄소야. 궤 위에 뚜껑 부분과 같이 된 이게 속죄소예요. 그럼 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궤 안에는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나온 율법 10계명 그거를 궤 속에다 넣으라. 여러분 그래 해답은 벌써 하나님의 마음은 벌써 드러난 거예요. 이 속죄소가 궤 속에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이걸 덮고 있는 거죠. 이 보십시오. 이게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 속죄소가 어딘가 보시면 여기가 속죄소예요. 뚜껑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랬잖아요. 이게 속죄소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속죄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피가 뿌려져야만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죽음을 얘기했죠.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궤 속에는 증거판이 있었던 거죠. 궤 속에 넣어라.
예? 그래서 속죄소가 증거판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거는요,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가리워 주신 거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아담아와도 가죽옷으로 가리워줬어요. 이 피가 뿌려진 이 속죄소가 우리가 행함으로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걸 덮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걸 증거하고자 하면은 여러분 남은 평생을 설교해도 다 못다 할 이런 말씀들이다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만 된다. 그리고 피가 뿌려주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다. 여기 조금 더 봅시다. 바울은 에베소서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에 그렇게 미쳐버린 거예요. 난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는 우리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되라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짝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이제 이래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아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죄 아래. 자, 바울은 말해요. 잘 보십시오.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법 아래, 은혜 아래. 아래라고 하는 여기 뭐예요? Not under the law, but under the grace. 이 under, 아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아래라는 말, 지하, 중문으로 지하. 예? 바울은 이걸 어디에 근거해서 깨달았냐 이거를.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서 어느 성경 구절을 통해 이걸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토록 담대하게 전했느냐. 바로 아까 그거예요. 예? 속죄서의 말이죠. 예? 여기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예? 이걸 통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만일 여기 피가 뿌려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느냐, 그 뜻이거든요. 아래. 그러니까 피가 뿌려졌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피를 통해서 보시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근데 피가 뿌려지지 않았으면 이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아까 율법을 통해서 보시면, 예?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다 죄인인 거죠. 그리고 심판 아래 있게 되죠. 여러분, 장관들 뭐 세우릴 때 청문회 나잖아요. 저를 놓고 청문회 해도요, 나는 장관 하려도 안 할 거야. 왜?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청문회 통과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위장 전입 안 했나요? 여러분, 미투하고 관계없나요? 율법을 통해 보시면 다 죄인이에요. 다 심판 아래 있어요. 바울은 이를 통해서 이 아래라는,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에도 보세요. 뭐 베드로 서신도 보세요. 요한 서신에도 보세요. 이 아렌이 이런 말이 없어요. 이를 증언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라. 그래서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은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온 거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거 아니에요.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가 근데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뭐예요?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이죠, 뭐예요? 예? 어딨나? 그게 왜 웃어? 거기서 여기네요. 이걸 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와 만나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언제?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거기서 너와 만나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청구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요즘 기도의 대부분 보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청구서만 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는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윗은 말해요. 내 마음을 살피시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게 기도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추방을 당했던 우리들이 거기서 너와 만난다는, 거기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자, 근데 또 한 마리가 있죠. 그게 아사셀 염소죠. 아사셀 염소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다 걸머지라는 거죠. 거기다가 말해요. 그런 후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럼 그걸 지고
가는 거죠. 점점 멀리 가죠. 도토리 많아졌다, 콩알 많아졌다가 좁쌀알게 많아졌다, 하다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점을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고, 이사야서에서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건 앞에다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른 등 뒤로, 보지 못하게 얼른 등 뒤로 던지신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히브리서에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조금 요만한 거, 조금 선한 일을 했으면 그건 잘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누구의 어떤 허물은 그것도 계속 또 기억하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매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는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도 나오죠. 거기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 지금 복음의 뿌리.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끊어진다는 거는 언약에서 폐하여 끊어진다는 거죠. 근데 왜 먹지 말라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오. 왜 그러셨는가?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여러분,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여러분 아십니다. 중국에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가면 이제 시험을 한다네요. 목사님, 선교사님, 피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 선교사님은 뭣도 모르고, 우리 자유하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점심도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난다는 거야.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그런 부분이 저 북쪽으로 아주 지금도 강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러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걸 천하게, 막 흔하게, 이렇게 굴리지 않고, 이걸 거룩하게, 정말 이렇게 아끼고 귀하게 보호했다가 너희에게 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죄하게 하려 하나님. 내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다. 구약에는 근데요, 짐승의 피가 주어졌죠. 아까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다 뿌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이는 황소와 염소와 피가 능히 죄를 합치 못함이라. 구약시대 피를 주어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아래 뿌리라 하셨는데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인자의 설을 막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없나니라. 그럼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나, 얻어먹는 거죠.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래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23장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여기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 보십시다. 1년에 3번은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고, 오순절, 칠주절이라고 하고, 초막절,
수종절이라고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면은 저 목포에 있는 사람도 저기 신의주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3대 절기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너희가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 잊게 되면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택하신 곳에 와서 가랐어요. 자, 그럼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뭡니까? 예? 그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럽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 구원 못 얻어요. 주님의 6월절 영이라는. 근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셨어요. 왜? 구원은 우리 주님이 단독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뭘 보태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집에 가서도 보세요. 오순절, 6월절과 오순절에 첫 이삭이라는 게 나와요. 첫 이삭을 드리라는, 첫 이삭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 보십시다. 너희가 첫 이삭,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추수하게 되면은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러면은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그러세요. 예?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추수감사절, 프리탄들이 그 신대륙에 가서 첫 이삭을 추수하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린 이게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설교할 때도요, 그런 교훈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예? 여러분, 우리가 농사꾼입니까? 우리가 뭐 추수했나요? 근데 왜 추수감사절을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 여기에 함유된 영적인 추수. 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천국 창고에 들여질 열매가 됐다는 이 감사가 쌀 몇 가맥 추수한 거 거기에다 비할 건가요? 근데 여기 봐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그러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은 그날 흔들어라. 그게 아니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요, 안식고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이 되신 거예요. 예?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달에 첫 열매가 되셨나니라. 그러면 언제 죽으셨죠?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가 안식고 첫날이 되는 이튿날에 부활하심으로 첫 이삭이 된 거예요. 예? 주님이 첫 이삭이 됨으로 예수 믿는 사람마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열매가 된 거예요. 예? 바울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이삭이 됐다는, 첫 열매가 됐다는 것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조금 더 보십시다.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첫 이삭이 됐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그때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되는 날, 일곱아실의 수요일과 안식일인 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부활하신 지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세소제를 드리라. 그때 오순절에 50일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사오 열순이거든요. 50일. 그때 성령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세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는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신, 그래 새 소재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또 성취가 된 거죠.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요.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새 소재 신약교회가, 여기 보면 들이라 그랬잖아요. 들이라. 우리가 이제 둘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거죠. 근데 떡 2개를 드리라는 여기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 떡 2개를 드리라 그래요, 그때는. 근데 구약시대에는요, 떡 12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오순절을 성령에 강림하시면 떡 2개를 드리라는 거야. 이 떡 2개가 뭔가요? 예? 이는 우리의 화평,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드려주게 된 거죠. 떡 2개를 드리게 된 거죠. 주님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지금 레위기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 한 가지 3대 절기 중에 하나 남은 초막절이에요. 이를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거둘수 감출장이에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수하는 때예요. 자, 그러면 초막절의 예표를 봅시다.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오순절도 7일 지켜요. 무교절도 7일 지켜요. 그리고 초막절도 7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 이 초막절의 표면적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하던 때, 그때 초막에 거했잖아요. 그걸 잊지 않게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럼 영적인 의미는 뭐죠? 우리가 지금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라니라.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초막절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는 뭐냐면요, 보세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지금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죠. 1회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여기 보세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그래요. 다시요, 오순절도 7일이에요. 무교절도 7일이에요. 근데 초막절은 7일을 지키라. 그런데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점이 요한복음에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큰 날이라고 그래요. 중문은 최대지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8째 날이, 그러니까 명절 끝날, 이 8째 날이 큰 날이라는 거예요. 예? 민수기에는요,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라,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초막절의 8째 날은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날이다. 이 초막절에 나타난 복음의 뿌리. 근데 가만히 보세요. 3대 절기는요, 복음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한 거예요. 우선 주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죠? 대속제물이 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때부터 50일 만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됐죠? 그때부터 성령을 교회에게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시민이 되라,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죠? 추수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추수가 끝나는 날, 이제 그때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의 8째 날은 이렇게 큰 날, 장엄한 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죠. 6월절은 6월절 양으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3대 절기는요, 전부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6월절 양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오순절의 성령 남년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초막절 주님의 재림도 아버지만이 하시나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보내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을 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야. 3대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자, 첫째 봅시다.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여기 본문을 좀 가서 보시면요, 먹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 고난의 떡이 뭔가요?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리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어, 이 피를 마셔라, 이 잔을 마셔라, 이게 내 피다. 이 떡을 먹어라, 이게 내 살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떡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상 받는데 뭐 그러죠? 주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먼저 받아 먹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는 게 먼저예요. 성도들의 은혜를 받는 게 먼저예요. 고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오순절에는요, 그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잖아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심으로, 그러면 내 증인이 되라. 그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게 비로소요. 6월절 땐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자원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러면 하나 남은 초막절 때 우리가 할 때는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 뛰면서 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중문에는요, 비상하게 기뻐하라, 대천대의 환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비상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온전히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고난의 떡을 먹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 차원하는 예물을 드린 사람만이, 주 앞에 헌신한 사람만이 기뻐 뛰면서 주를 보게 되고, 그때 주님이 감격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날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네. 주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네. 이 기쁨을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여 흘려 우리를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구원하네. 주 사랑에 널 받아 주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